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을 와서 네 발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네, 아멘. 제가 처음 개척을 시작했을 때 함께할 가정이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3-4가정은 될 줄 알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으로만 이 개척을 시작했죠. 정말 맨 땅에 헤딩이라는 그 시기에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을 1년차 때는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라면 우울증 진단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처럼 감정이 요동치고 제 마음인데도 제 감정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개척 1년차 때 하루는 아내와 단둘이 있었을 때인데 제가 정말 진지하게 아내에게 너무 힘들고 너무 우울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크게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었을 때도 아내에게 그런 말을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표현을 안 하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내가 살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3본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개척교회 세미나를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들으면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까, 뭔가 답답함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싶은 그 심정에 그 세미나를 신청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 답답함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이 답답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막힌 가슴이 더 막혔어요. 고구마를 1000개 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분의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2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위치가 중요하다. 소위 말하는 자리가 중요하다. 유동 인구가 많은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재정상 건물을 새로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를 임대할 때 넓고 큰 곳, 그리고 인테리어를 잘해야 된다. 예배당을 잘 꾸며야 한다.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걸 예배당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교회를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교회라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하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럴싸한 건물, 그럴싸한 공간이 있어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걸 교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교회와 실제로 생각하는 교회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더 낙심이 됐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씀과 완전 반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희 교회는 건물이 없는 교회죠. 임대도 하지 않았고요. 대관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살짝 골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한 것처럼 목이 안 좋은 거죠. 다 큰 길가에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간판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땀으로 들인 이 물질들을 속된 말로 표현하면 그 건물에 다 꼬라 박아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어서 임대하지 않았는데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강의를 듣는 내내 마음이 계속 더 무거워지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그 다른 목사님이 말을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말씀을 들으시니까 낙심이 크시죠? 왜 그러냐면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말들 다 무시하세요. 제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제가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 몇 년 만에 결국 교회를 닫았습니다. 성도가 없으니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책 한 권을 썼는데 생각하지도 못하게 그 책이 대박이 났고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제가 무척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강의도 하고요,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제 유명세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새로 시작한 그 교회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분들 솔직히 개척 아닙니다. 초대형 교회에서 개척 분립을 해줘서 사역을 이분들은 시작했습니다. 빵빵한 재원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크고 좋은 장소에 교회를 잡고 성도들도 몇백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개척이겠습니까? 말이 개척 분립이지 그냥 교회 분립입니다. 이분들도 초대형 교회라는 그 출신이라는 배경과 이름이 있었고 빵빵한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커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셨던 두 분의 목사님의 얼굴이요, 정말 홍당무처럼 빨개지셨어요.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솔직한 말에 이 고구마 1000개 먹은 것 같은 제 마음이요, 속이 뻥 뚫리더라고요. 또 옆에 계셨던 분들 보니까 표정이 더 밝아지셨어요. 저와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미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이 찝찝한 마음은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럴싸한 예배당이 갖추어져야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가게가 몫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교회도 몫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들은요 틀린 말은 아니죠. 세상 기준에서는 다 맞는 말입니다. 세상의 잣대에서는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미나는 제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힘이 되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하고 제 중심을 잡아줬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그 속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중심을 잡아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8절을 보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후반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능력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작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능력이 작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한 자,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들이 성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작다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은사가 적은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은사가 많은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은사가 많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너무 컸죠. 그래서 그 큰 능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은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 은사들 때문에, 그 능력들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났죠. 이와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은사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당시 다른 초대 교회들보다 규모와 자원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가 작거나 성도 수가 적거나 재정이 약한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개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중에 두 개만 또는 이 중에 한 개만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결론은 셋 중에 하나이든 세 개 다 포함이 되었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분명 내세울 게 없는 교회, 작아 보이는 교회, 인간의 기준으로는 매력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볼품없어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에게 작은 것 봐, 그 작은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데, 뛰어난 은사도 없는데, 적은 재정과 적은 성도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5교회는요 하나님이요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딱 2교회만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중 한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더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더 강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가 능력이 큰가, 교회의 재정이, 물질이 많은가, 교회가 대형 교회인가, 성도 수가 많은가, 교회 시설이 좋은가,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체계적인가, 세련되었는가, 얼마나 저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로 있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목회자로 있는가,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가, 이런 걸로 교회를 보지 않으십니다. 결코 판단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우리 인간은 그러한 잣대로 평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대통령, 장관, 기업 회장,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장로로 있는지, 그런 교회, 이런저런 시설,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등등등, 그리고 그런 교회에 출석하면 알게 모르게 자부심도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요 예전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면 성도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말고도. 그러면 어디 교회 이렇게 물어보면 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아 명성교회예요, 막 소망교회예요, 막. 그런데 되게 작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 그냥 있어요, 그냥 저기 뭐 신정동에 뭐 서울에 있어요, 이렇게 막 작게 말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반제국적인 집단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교는 자신들을 기독교와 비슷한 부류로 오해받는 것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교도 기독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삼자가 보기에는 쟤네들 똑같은 부류 아니야? 라고 오해받기 딱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그리스도인들과 접촉을 피하고 유대교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에 고발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로마 제국에 잡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문과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리고 황제를 믿어라. 이런 식으로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로마 체제와 우상 숭배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고문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가 어떻게 보일까요? 로마 제국의 권세와 황제 숭배에 협력한 자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를 견디어내고 로마 제국의 세속적 가치를 견디어내고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견디어내고 로마 제국의 타락한 문화를 견디어내었습니다.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헛된 것에 휩쓸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굴종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혹은 은사가 적고 혹은 세상적인 능력이 적고 혹은 재정과 성도가 적고 혹은 규모가 작았어도 필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의 능력 많음이 우리의 위대함이 신앙의 신실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능력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규모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겉에 있는 무엇인가 화려함에 속고요, 매료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실함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또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설,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 더 세련된 행사를요 만들고 찾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고 찾으면 내가 더 고양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승리하는 신앙의 삶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대 교회는요, 정말 환경이 너무나 좋은 교회였습니다. 딱 보면 남들이 가고 싶은 교회예요. 야, 저기 좋다.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니골라당의 거짓, 이세벨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 등등등 외부와 내부의 영적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라는 영적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4대 교회는요, 어떠한 공격도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교회였어요.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쾌적하다. 방해하는 요소도 없고 너무너무 좋다. 이러한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3장 1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땠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요, 교회가 너무나도 풍성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영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4대 교회에서 이 4대라는 뜻이요, 살아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4대 교회란 살아있는 자의 교회 또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뭐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좋잖아요. 환경도 너무 좋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은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교회의 본질에 비추었을 때 죽은 교회였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마치 좀비와 같은 거예요. 좀비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죽은 시체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도 때를 지어서 움직입니다. 좀비 떼들이 같이 움직여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어서 좀비 떼를 더 늘립니다. 혼자 안 죽는 겁니다. 같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 좀비 떼를 멀리서 보면 어떻습니까? 야, 사람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 좀비인 겁니다. 시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끔찍하죠. 무서운 거죠. 4대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요. 멋있는 예배당도 있어요. 세련된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계속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잣대로 봤을 때는요, 매우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그 모임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참여하고 봉사할 때 나도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로마 제국의 가치, 즉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살고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즉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불법과 불의에 굴종하고 타협하고 그 세상 문화에 휩쓸려 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좀비 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계속 그 좀비 떼를 늘리는 거죠. 3장 2절에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너무 좋은데 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내가 널 찾지 못했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이 말이 너무나 두렵게 들리더라고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지만, 그래서 너무나도 살아있는 교회처럼, 너무나도 다니고 싶은 교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 좀비 교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속빈 강정이죠. 성도님들, 사도행전 3장을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게 되죠. 그 장애인은 오랜 세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날도 그는 여전히 구걸을 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너무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면 세상적인 잣대에서 능력이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장애인에게 주었고, 그 장애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죠. 평생 앉아만 있었던 사람이 이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평생 입술로 구걸했던 사람이 이제 그 입술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소외와 정죄라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혹 지금 우리는 금과 은은 풍족한데, 금과 은은 있는데 실제 예수의 이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입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고 부르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그 이름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신실함이 부재할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은과 금은 많으나 예수의 이름이 없는 교회,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죽은 존재, 죽은 교회, 화려한 것 같으나 실상은 빈곤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한 교회, 충만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헛된 가치와 문화에 휩쓸리고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몇 개 교회라고 했었죠? 2개 교회라고 했었습니다. 딱 2 교회만 칭찬만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말고 또 다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교회,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과 참 비슷하죠.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2 교회는 인간의 잣대로 봤을 때 정말 볼품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안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2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은사가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하고 저명한 이들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재정과 성도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교회 규모가 커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딱 한 가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잣대에서는 너무나 볼품이 없었지만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크고 위대함, 우리의 화려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세상적인 능력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만연한 이 제국적 가치에 물들지 않고 거짓 가르침에 유혹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그걸 보십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걸 보십니다. 성도님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